우리는 올해 예배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경배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예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주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크신 주님.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독일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unbestimmt Wahrheit,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규정되어지지 않는 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에서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두 부분은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은요.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1절을 보면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자입니다. 누가 뽑았는가? 하나님이 뽑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는가? 1절에 따르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사람들을 위해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근본적인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틈이 있다 그래요. 건널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겁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이렇게 건널 수 없는 틈이 생긴 사람인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제사장이죠. 따라서 이 구약의 제사장은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을 통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다리가 되어주실 분, 다리가 되어주실 분, 그분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그런 중보자를 예표합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실제로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죠.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걸 신기하게 여기느냐.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걸 볼 거다. 땅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전도서를 보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느니라. 이 말을 그냥 공간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 말의 의미는 건널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천국과 지옥에 건널 수 없는 그런 틈이 있는 것처럼 건널 수 없는 극복이 안 되는 차원이 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극복하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말씀만 딱 생각하면 이거 정말 엉뚱한 말이에요. 자기가 길이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길이 됩니까? 근데 이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틈, 건널 수 없는 틈, 이 틈을 메워주는 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길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을 생각해 봅시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보라, 저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경배하라 그랬어요.
아론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걸 꾸짖죠.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냐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론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한심한 인간들아, 이 나쁜 인간들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미안함, 하나님 앞에 미안함, 무지함에서 나온 그 실수, 그거에 따르는 부끄러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 보면서. 자기 자신도 죄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죄 짓고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짓지 않은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날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처벌했다 그래요.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근데 그 처벌한 사람 누구냐? 레위 지파라고 했거든요. 그럼 자기들도 우상 숭배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 목을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쳐요. 그 범죄 안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지를 않고 아론을 뽑았냐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를 부른 겁니다. 그런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이거 남을 위해서 속죄제사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죄제사,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든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속죄를 위해서 그냥 이 땅에 와서 고생할 필요 없이 하늘에서 속죄제사 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 올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인간이 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땅의 제사장은 스스로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서를 보면은 제사장이 임직식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속죄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자기를 위한 속죄제사였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뭔지를 알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알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부른 겁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정리해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재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어서 우리의 죄를 공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봅시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비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통해 누가 더 온전한 제사장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대제사장이 됐다 그럽니다. 아론을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이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구약의 아론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다. 그럼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7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원을 알 수 없는 분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살렘의 왕, 이걸 번역하면 평화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왔을 때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어요? 제물을 주는 사람이 큽니까? 제물을 받는 사람이 큽니까? 받는 사람이죠. 그럼 멜기세덱이 큽니까? 아브라함이 큽니까? 멜기세덱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받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여러분,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하는 그거는 아부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냐? 아브라함이 높냐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아론과 신약의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아론은 기원을 알아요. 레위 지파 사람, 부모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태어났다. 기원을 몰라요. 그리고 이 아론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더 높은 제사장이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온전한 제사장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안다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 아니지만 죄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죄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이 지금 5절부터 10절 사이에 뭘 말하는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표하려면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봅시다. 이 히브리서는 박해를 받고 그 박해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쓰여진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 유대교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예수님, 누가 더 대단한 분인가? 누가 더 온전한 제사장인가? 그걸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유대교로 돌아가는가?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해요. 자, 5장 11절부터 14절 거기에 보면은 그 티텔이 적혀 있죠. 변제를 경계하다. 이 말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을 비교한 다음에 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변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전히 영적으로 둔한 자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다 아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느냐? 왜 신앙의 초보적인 원리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렇게 꾸짖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유대교의 종교체계와 기독교의 종교체계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진리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면서 무엇이 진리냐? 신앙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신앙인데, 그걸 위해서 신앙하는 건데, 그런데 어느 통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교제할 수 있고 마지막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냐? 그걸 지금 따져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구약의 그 불완전한 제사장을 통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상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글이 기록되던 당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제사장들은요, 정치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으로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번영하고 잘 사는 것, 그게 목표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 귀족으로서 자기들 살아있을 때의 권리만 누리면 된다. 죽은 다음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해서라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정치꾼이었어요. 총독과 잘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잘 타협해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부귀 영화를 잘 누리면 그걸로 그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냐? 아니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냐? 누가 진짜 대제사장이냐는 거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 예수 중심의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예수 중심의 신앙을 안 하는 곳도 많아요.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예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하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고
기독교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다 그러고, 이슬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율, 쿠란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하고 이 이슬람은 비슷한 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뭘 믿어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럽에 이슬람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뭘 믿든 어떻게 믿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른 신앙이냐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기독교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 심각한 거죠. 그리고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 목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데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철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자, 이걸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성경은 너희 모두가 왕같은 대제사장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 없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나가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이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직장은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가 제 직업이죠. 그러면 저는 교회 목사로서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처럼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도와주는 것, 그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우리 어르신들 중에 한국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출타자 10분이 넘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이번 주에 그 연휴가 끼다 보니까 또 사랑누리 선교회 분들 중에도 또 이 출타자가 많아요. 아마 여행을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가 훤해요. 그 외부 강사가 왔잖아요.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자리가 훤해요.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상태고 앞으로의 상태입니다. 아마 앞으로 많은 예배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아침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아침 예배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세대 많은 분들은 평소에 아침 예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예배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게 어색한 거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에 오는 게 어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 와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목사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어쩌면 내가 마지막 세대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어린 그 교역자들 중에 이런 주중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걸 안 했거든요. 제 때는 신학교에서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은 방학 때가 되면은 성경 통독학교에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성경 통독학교 가가지고 성경 통독하고 왔다는 걸, 이걸 베샤이니궁을 학교에 내야만 유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가가지고 수요 예배 드린 거 이거 주보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숙제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교회 예배는 주일날 한 번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 한 번의 예배도 앞으로 아마 그 휴가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면 다 여행 떠나고 뭐 하고 이거 자리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겠다. 그럼 목사로서 이 시대의 목사로서 내 역할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 역할은 자리 지키는 것 같아요. 누가 오든 안 오든 그 자리에 서서 새벽 예배하고 또 수요일 하고 주일 예배하고, 이게 제 세대 목사들의 역할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제사장으로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삶,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신앙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런 말하죠.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하지만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가 나를 부인하고 실족하거든, 그때 돌이킨 다음에 생각하고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일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제대로 안 되고 때로는 실패하고 부인하고 예배가 안 되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일을 하는 게, 그게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그 공간에서 나라도 예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밀가부르듯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체질하면 막 튀잖아요. 그것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을 때는 막 하늘에 올라가는 좀 그러다 떨어질 때는 또 막 영적 침체를 겪고,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돌이킨 다음에는 정말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그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신앙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